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곧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11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유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유업을 이을 아들. 그래서 아들이 이 유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인데 유업을 이을 아들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상속자는 그 집에 있는 종과는 분명히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상속자는 종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자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와 종은 엄연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상속자다 할지라도 아직 그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때에는 이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어린 아이일 때에는 후견인이나 또 청지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도를 잘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속자이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청지기가 인도하는 대로 후견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종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엄연히 종과 상속자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율법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그들이 어릴 때에는 그 율법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니 비록 상속자이지만 그때는 마치 종처럼 보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한 그러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었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4절에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왔지만 하지만 이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율법에 묶여있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분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때가 돼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여기 4절에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인간으로서 오셨는가? 그것은 인간이셔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러한 무죄한 그러한 인간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지만 다른 점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오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율법 아래 오셨다. 이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신 것도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율법 아래에 오셔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 바깥에서 오셨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율법 아래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래서 5절에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율법에서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다. 율법에 얽매여 있다. 율법에 얽매여 있다.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늘 그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행해야 구원받을 터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늘 그 율법에 묶여있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가 그 뜻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닌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비록 나는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비록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서 우리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의인으로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세 가지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생활의 규범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생활의 규범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이제는 지키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일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들이 되었으면 또한 동시에 이 상속자가 된 겁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비록 종과 다름이 없었지요. 어린 아이일 때에는 왜 그렇다였죠?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그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지만 아들이다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뭐를 먹으면 배탈 나는지 뭐를 먹으면 건강해지는지 무슨 뭘 입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후견인이 먹으라고 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인도를 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마치 종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때가 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온전한 아들이 된 겁니다. 때가 참에 자라났기 때문인 겁니다.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율법, 후견인 같은 청지기 같은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하나 잘 모르니까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하나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이제 때가 차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면서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지켜서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는 겁니다.
그러니 상속자로서 물려받을 상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많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고 그것을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많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율법을 여전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직 신자라고 하지만 어린 신자인 겁니다. 어린 신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실 것이다 알 수는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처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그때까지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러니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 율법이 청지기와 같고 후견인과 같이 그 어린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에 매여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해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속자이므로 하늘나라의 많은 상급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율법 지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지요. 하늘에 떠있는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몇백 년 된 나무도 신으로 섬기고, 일본에서는 고양이도 섬기고 돌멩이도 섬기고, 우상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100만 가지인가요? 800만 가지인가? 800만. 800만 가지. 우상이 800만 개가 있대요. 이것저것 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런 것들에 종노릇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악하고 천한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시 더러운 자리로, 다시 천한 자리로, 다시 죄짓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10절에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아까 9절에서 악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다.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섬기던 그러한 우상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지키던 그러한 율법의 의문과 제도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키던 율법의 여러 가지 의문들과 그러한 제도들이 천하고 악하고 이 초보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다. 이 날은 그 구약시대에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 이 달은 그 매월 초하루, 구약시대에는 초하루를 지켰는데 그거 가리키는 겁니다. 또 절기, 구약시대에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또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 절기 지키던 거, 그거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해를 지키고 있다. 해, 7년에 한 번 안식년이나 또 희년, 회년, 그거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키던 그러한 초보적인 원리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 구약시대에 지키던 초보적인 원리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지킨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고 또 천한 일이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구약시대에 지키던 그러한 율법의 의문과 제도를 지킨다면 그것은 악하고 천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도 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안 믿으니, 그것을 믿지 않으니 여전히 과거에 행하던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의식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안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악하고 천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악하고 천한 일. 그래서 악하고 천한 일이 될 뿐 아니라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두렵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힘써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나아가면 그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헛된 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들이면서 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물려받을 그러한 상속자인데, 누가 얼만큼의 유업을 상속받는가 하는 것은 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만큼을 상속받고, 저 사람은 저만큼을 상속받고, 이 사람은 한 고을 권세, 저 사람은 10고을 권세, 상속받는 권세와 상속받는 복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율법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그만큼
우리가 상속받는 그 유업에 있어서 또 다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용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또 많이 쌓고 상속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이 세상에 보내시고 특별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유업을 참으로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